경배 110장 올리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빗줄 뒤에 바위 베이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하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운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것이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심사일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줄지에 바위 베이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거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111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탐짐을 주니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경배 112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그보다 높고 보다 더 넓고 크신 사랑 예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복된 말씀 전보다 더 귀하고 물보다 더 생명 넘치는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보다 귀하고 물보다 더 생명 넘치는 복된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짓 당하시고 내 구주 중심은 종이 너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나에게 앞서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혹한 소리 잠들었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고절 맛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혹한 소리 잠들었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고결 맛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2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종하던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만 것까진가요 경배 도이세 알지 못한 이들 마치는 곳에서 그의 피로 소망이 찬송
죄로 이제 지고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전우 성도들아 저를 믿고 길이 삼기세 진리 대신 진리 대신 우리 전우 보는 평화 아멘 성도들아 저를 믿고 길이 삼기세 진리 대신 진리 대신 우리 전우 보는 평화 성도들아 저를 믿고 길이 삼기세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숨겨진 죄를 물처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 회복을 놓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 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받도록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문제들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들의 상달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분노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분노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분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의 삶을 저와 성도들이 성결한 예물로 이루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제물을 받으신 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붕대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에 부력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붙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관여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건지시고 붙들어주시며 피곤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밀함을 있게 되며 말씀의 순수함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때가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오는 신명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받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으로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오른손으로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의의 분들로 저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근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종들로 하나님께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성결이 회복되고 되어지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져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을 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누가 하는 자를 지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냥 천국에 여기고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가하지 오직 하나님의 조가 받지 않아.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권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의 질서는 섬기는 권위가 있고 섬김을 받는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에서는 그런 위기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는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위기의 질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며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그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동등하여 동일하며 같은 권위를 가지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온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권위가 있고 아래에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큰 권위가 있고 작은 권위가 있고 섬김을 받는 권위가 있고 섬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원 권위, 오리지널 권위. 오리지널 권위는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국가를 위하여 왕을 내시고 대통령을 내시고 총리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일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작은 권위자들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사무소 말단 서기까지 직임이 주어지는 거죠. 이 전부 다 권위입니다. 이건 전부 다 위기의 질서를 가지는 거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있고 여러 이사들이 있고 그 밑에 또 각종 직임을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직능별로 직급별로 존재합니다. 혹은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왕과 방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없을 때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결제 서류를 보면 전결이 있습니다. 전결. 꼭 사장 결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정무이사가 하면 되는 거죠. 전결로. 그래서 정무이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회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무이사쯤 되고 나면 회장과 방불한 거죠. 사장과 방불한 거죠. 사장 대신에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사장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와 같이 아래에 있지만 위에 있는 권위와 방불한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권위의 위임과 질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단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람이 완이 된다고 하면은 그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때 건국자는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히브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서 온갖 번역을 다 겪었죠. 그 당시는 외국인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240만이나 됐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사실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나면요. 앞뒤로 적을 두는 거죠. 그 자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그 유대인들의 머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섭게 탄압을 했습니다. 아마 심한 노역에 몰아설 겁니다. 일하다 죽으라고. 그 사막에 길을 내고 신전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모든 일들을 그 시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또 나일 강물을 수차를 돌려서 끌어들여가지고 사막에다 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전부 다 인력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최고로 핍박할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그 살해당하는 것을 면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받아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애굽에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황두대를 관찰하고 있었고요. 지구의 세차 운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들어가지고 생겨진 그런 과학 개념이에요. 지구가 17.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고구마처럼 생겼고 이게 이런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겠죠. 그럼 우리의 귀는 그렇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길쭉한 거죠. 이게 17.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 좌우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이 커져갖고 획 뒤집어져 버리면요. 그게 바뀌는 거죠. 무서운 제한이 지구에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자전하는 지구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그 세차운동을 감시하는 찬이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대 애굽인들이 가졌던 과학을 지구의 과학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주인이 지내준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과학을 모세는 배웁니다. 의학 서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왕자로서 모든 소양을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만살이 되어졌을 때 그 동족과 그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동족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되고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려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게 40년을 지냅니다. 애굽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요. 누구를 허송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막 그 번아웃 돼가지고 흰채가 되어져서 날아다녔다라고 말을 해요. 날려다녔다. 뭐 그것도 알리면 맞는 면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40년을 방황하는데 그 시내 광야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헤맬 줄을 모세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구석구석을 돌아보지 하신 겁니다.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와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경할 수 있는 넓은 수경지가 있고 그걸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할지 그걸 머릿속에 적어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준비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준비한 건 아니죠. 패배자가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흰채가 다 타버리고 흰채가 되어져서 날려다녔다고 말하는데 그와 같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어져갖고 미디안 광야를 다녔어요. 세상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 물을 마시겠습니까? 간이 흐르면 족하겠습니까? 샘이 있으면 얼마나 커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을 마시겠어요? 그런 그 모든 힌트를 광야를 여행하면서 광야를 돌보면서 그 장인 어른 양떼를 돌보면서 알게 되더군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혜롭고 탁월하고 실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준비가 끝났을 때 그 80살이 되어졌고 하나님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요. 그러다 광야에 들어와서 그 고라에 아주 거센 도전에 직면합니다. 고라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고 비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시킬 줄 알아요. 250명의 모세가 세워놓은 중간 지도자 전부 빼앗아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라는 그게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인관계에 탁월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고요.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250명을 빼앗아옵니다.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까지 왕도로 됐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라는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산 속에 없어요. 좀 부족하지만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에 머물러두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중간 지도자 250명을 다 빼앗길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요. 고라에게 가는 걸 그냥 버련히 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러나 그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고리가 모세에게 위임되어졌지 고라에게 위임된 게 아닙니다. 고라는 착각한 거죠. 자기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라고 하는 건 다른 점입니다. 리더십을 가져서 천상 리더가 돼야 한다는 그런 사람과 리더십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걸로 끝납니까? 그를 추종하던 250명까지 전부 다 심판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를 부역하고 모압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심판에 내몰립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데 40년이 걸립니다. 무서운 짓이죠. 그러므로 거리의 위임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마음이 안 든다고 해갖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훼손해서 안 되고 교회에서도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각 기관의 장들을 세워놨는데 말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회의하면서 몰아붙이고 말입니다.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고 자원인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거리가 훼손당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요. 마귀의 질서예요. 그때부터 혼란이 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세속의 제도, 세속의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왕이 세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들이 악한 자는 징계하고 선한 자에게 상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법도 그래 되어 있어요. 북한의 법이라 그래갖고요. 아주 못된 내용은 악한 내용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북한의 법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데요. 기독교 부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민은 자기를 위한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잘못됐으니까 기독교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 법조항은 없어요. 공산당이 지침일 뿐입니다. 북한은 남도당이죠. 노동당이죠. 노동당이 지침일 뿐입니다. 법은 순고합니다. 어느 나라나 법 자체가 악한 법으로, 악한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백성들을 위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백성들에게 불리한 법을 지금 만들어 제정하고 있죠. 그래서 배려맞을 짓입니다. 권위의 건강을 해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 법을 세우시고 방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게 하고 말입니다.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여기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선행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행으로. 누가 선행을 하는 겁니까? 방백들이요. 방백들이. 왕을 보좌 위에 세워놓은 그 중간에 지도자들이 착하게 행동을 해야 무식한 자들, 악한 자들 입을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간 지도자들이 왕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악을 행하면요. 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착취와 학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손에서 백성을 구해낼 길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 두려워하는 게 국힘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서가지고 그 국힘당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유튜브 활동을 하고 그 두려워할 줄 압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정말 두려운 건 뭡니까? 백성들의 봉기예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재명이 물러가라고 말하면요, 그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왕은 선해야 하며 왕이 세운 방법들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백성들이 그 선한 행동에 대하여 상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해서 선한 사람들을 위협하면 악한 자는 벌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 벌의 정점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제도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사형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사형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나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형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형이 부활해야 됩니다. 사형이 없기 때문에 죄진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죽이고도 자기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의 형상을 회파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복수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되죠. 나라의 법을 통해 하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를 변호하게 만들고, 그래도 법에 의해 가지고 온당치 못하다고 하면 그 사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 창고라 악이 번창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온갖 나쁜 짓을 하다 다 봐줍니다. 정말 더럽고, 뭐 자기 자신이 사람 한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뭐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죽으면 내 몰았잖아요. 7명, 8명을 갖다가요. 얼마나 억울하면 죽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가리는데, 자기가 저지르는 악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그것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것 하나 내걸 것으로 온갖 범죄들을 다 가리려고 합니다. 지사도 되려고 하고 말이죠. 지방의료도 되려고 하고 말입니다. 장관도 되고 말이죠. 그 죄들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갖고 지어왔던 더러운 죄들을 가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살려고 해요.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그런 정치인들도 시작해서 아래는 사관에 이르기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요, 높고 낮은 게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범위가 설정됩니다. 힘을 행사하는 권위가 있고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권위도 존재해요. 인사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아부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 아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부하는 거죠. 대개 아부하는 사람들 말로만 아부하는 게 아닌데 돈이 옵니다. 선물이 와요. 보통 선물이 아니죠. 세상 떠났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시계 하나가 얼마짜리였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였죠. 뭐 1억이 넘었다고도 말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경도 못 해보지. 저는 그런 시계 뭐 구경도 못 해봤어요. 뭐 오메가 시계가 있고 뭐 또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몇백만 원을 세고 비싸가 1,0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넘더라도 뭐 인터넷 들어가서 구경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몇천만 원 하고 1억이 넘는 것들, 뭐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걸 뭐 몇 개를 받았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요. 뇌물이죠.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했지만 못 가렸어요. 그래서 결국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잡혀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인사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회는 뭐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 말입니다. 이권을 가지고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요.
교회가 좀 큰 놈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하나 채용하는데도 막 그 뒷작용들이 있어요. 보면요. 일꾼 하나 채용하는데도. 정말 훌륭한 부목사가 생겼는데 이 다른 부목사를 또 다른 관계를 통해 채용해야 돼요. 그럼 먼저 있는 사람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만 치졸한 비유를 해요. 저 핑계를 댑니다. 아주 유차히 짜면 핑계를 대고 쫓아내는 거죠. 그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또 장로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장로님의 어떤 뭐 생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미 있는 사람을 또 쫓아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좀 크면 인간의 이권이 개입됩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뭐 세속단체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단체가 타락을 하고 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갈 때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뭘 둘러싸고 일어납니까? 이권과 권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느냐. 이 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권을 챙길 거냐. 이걸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서초대에 있는 대형 교회는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이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점심을 안 먹고 따로 특식을 먹었죠. 뭐 몇 년 됐습니다만. 그 점심 한 끼에 그리고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가족들만 위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밖으로 들통이 났고 들통이 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본인을 몰랐을까요? 담임 목사, 대형교회 대학 뭐 담임 목사인데 그걸 몰랐겠느냐 말입니다. 그 들통 나고 나니까 그 중단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인 줄 자신도 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큰 단체를 통해서 이권을 손에 쥔 거죠. 권력을 손에 쥔 거죠. 그 권력을 자신의 이권과 연결시키고 나니까 하나님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고대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주 밀접히 결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힘이 정치인들이 가진 힘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둘 사이에 기득권의 결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자리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받고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밑에 사람을 못 갈아치웁니다. 막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장관이야? 우리 생질 뭐 어떤 자리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채용해야 돼요. 있는 사람 내보내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까지도요. 권위를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의 손에는 학대하는 힘과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학대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자조차 없다고 말을 해요. 다윗 시대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문이라고 불리는 다윗 시대에 그랬고 솔로몬 시대에 그랬다고 하면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권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와 권세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겁니다. 권위와 권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권세와 권위가 그게 한 동전의 안면처럼 붙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위대한 그저 강해지는 겁니다. 그 정청래 보십시오. 여러분. 당 대표라고 하니까 대권 하니까 대통령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저 힘 있는 자리거든요. 계단을 움직일 수 있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권력이 있는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김민석 총리요.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자죠. 그리고 교회 집사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뭐 향림교회도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어느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권력과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것이 또 다른 권력과 야합할 때요, 그 사이에 반드시 腾터지는 세월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권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 사이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혜석 집사님 저기 근육하고 어깨 근육이 많이 망가졌어요. 수술을 해야 대치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집사람이 이제 세계 태워다 줘서 물었더니 사람 다루는 거랍니다. 그 실력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가 실력이 있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점장인 그 주인 아닙니까? 주인인 조혜석 집사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지가 나가가지고 머리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는 겁니다. 다리 꼬고 앉아갖고 말입니다. 턱걸이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갑질하는 거죠. 나는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이도 많고 이 가게는 네 가게고 나는 월급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가급적 힘을 적게 쓰려고 하는 거죠. 노력을 덜 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월급을 정해놓고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 조그마한 이용실 안에서도요, 권력과 권세의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긴장감이 있고 권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전부 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걸 다 내려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엎드려 울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정말 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품고 자식을 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넓은 품으로 다 품으니까요. 가슴으로 다 품으니까, 치마폭으로 품으니까. 만약에 부인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요, 그 가정은 한시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건요,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고, 끼고 살아가야 되고, 그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고 인간이 스스로 좋아가지고 세우고 대항하고 바꾸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과 엘리야를 보면요, 타락한 권위의 정면으로 맞서죠. 권위가 타락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씨가 지금 하나하나 한국의 모든 수십 년 되어진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려가고 있어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들여다볼 때 공산주의 국가의 완성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건드릴 거예요. 교회를 건드릴 때가 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내가 데모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실제적인 행동도 해야 되고 불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 가지고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요. 결혼의 대상자는 남자와 여자지 동성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니에요. 성경이 어겨지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안해야 됩니다. 나가서 외쳐야 되고요. 교회 성결이 그런 권위와 부딪힐 때요, 복음의 순수함이 권위와 부딪힐 때 우리는 복음편에 서고 이 하나님 교회의 성결편에 서가지고 권위와 대항해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래서 떠나갑니까? 안 돼요.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때려잡는 겁니다. 그 앞에 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좀 봐주세요. 교회 좀 살살 다뤄주세요. 여러분 진리 편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힘이 없어요. 세속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단 말입니다. 목사가 세속적으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건교의 목사님들이 왜 그 사상 앞에 굴복을 합니까? 왜 공산주의자가 되고 왜 집단주의자가 되어져 갑니까? 알게 모르게 압력을 받으니까 그런 거죠. 또 지은 죄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있어요. 김상호 목사님은 여기 숨겨놓은 돈이 1조 원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1조 원은 넘죠. 막 성도들이 단체를 해외여행 가면요, 돈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개인한테 다 맡겨요. 공항에 도착하면 싹 걷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요. 돈을 걷어가지고 또 이제 관리를 해요. 통합청 내에 있으면 교회를 지을 때 돈이 모자라죠. 은행으로 안 갑니다. 명성교회로 가요. 김사만 목사님 개인 돈 빌립니다. 이제는 은행 이자 정도로 줘요. 그렇게 좀 늦게 갚더라도 채점 안 합니다. 김사만 목사님 100세 150세 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사만 목사님 개인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개인 목사가 되어져갖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고 하니까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재정 맡은 장로님이 그 정보 숨기느라고 자살까지 했으니까요. 그분에 대해 가지고 결정적 말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공산주의 편에 서는 거죠. 공산주의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권위
반대하는 설교, 저항하는 설교, 비판하는 설교 못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요. 그 타락한 공산주의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데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야합을 하고 권력과 권위가 권세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서로를 밀고 밀어주고 말입니다. 땡기고 땡겨주고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총체적 타락이 일어나고요. 그 시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합니다. 두려워요. 대한민국은 전쟁에 휘말릴 겁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럼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회가 평안해지고 육등적으로 흘러가요. 그래도 이 땅이 그리스도의 천만입니다. 교회가 10만이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의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요. 약자들이 불리하게 고통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이용해가지고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권세자들이 타락하고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면요. 교회와 성도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사학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학법은요. 종교유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 토양과 종교적 토양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세웠다. 그건 사학이거든요. 물론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규 교과에 들어넣을 수 있어요. 매주 월요일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미션 그 과목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교생을 다 참석시키면 안 됩니다. 그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자기 종교를 따라가지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되고 미션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 학과 점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정서를 함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억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신학대학원 설립 인가를 안 내줬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운동장 없다고요. 세상에 나이가 적어야 30 몇 세 그러잖아요. 보통 50세, 60세 그리고 다 전부 다 대부분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운동장이 없다고 여러분 신학대학원이에요. 전문대학원이에요. 전문대학원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운동장이 없다고 그 인가를 안 내줍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미국은요. 이 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면 그 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학과, 교육전문대학원이든지 신학전문대학이든지 의학전문대학이든지 그 전문대학이 생기면 그 대학의 전문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박사학위과정 몇 명 최소한입니다. 그 명수에 따라서 교수 명수에 따라서 학생은 몇 명까지만 그것만 지정을 해요. 등록금도 학교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는 아이들이 등록금은 전부 다 세무서로 다 들어가요. 물론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닌데 X만 들어갑니다만 기록만 들어가요. 세무서에 전부 다 알려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교수 월급을 얼마나 줬는지 학교 운영에 얼마나 줬는지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세무서에 정확하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등록금을 얼마나 했느냐 낸 등록금 중에 얼마를 교수의 월급으로 줬느냐 그거만 있으면요. 전문대학원 설립이 갖추어져 버려요. 무슨 뭐 빌딩에 있느냐 새들은 방에 있느냐 무슨 정전장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봅니다. 배울 학생이 있느냐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수가 있느냐 두 가지만 봐요. 그 교수를 위해 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교수에게 줬느냐 학교 운영되느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규칙들을 만들어갖고 이제는 사문화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학칙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기독교 교세가 커지고 신학대학원이 말입니다. 막 도마다 한 개, 두 개씩 생겨나고 그러니까요. 겁이났던 거예요. 또 도시화 환경이었어요. 노무현 때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도시 환경에서 교회 설립 자체가 힘들었어요. 음향 조건이 가져나왔습니다. 술집에서 무슨 소음이 나오느냐, 그 데시벨 측정 안 해요. 술집 그거 내줄 때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에서 데시벨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 측정 안 합니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설립 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세모세가 설립 인가를 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데시벨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까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 각종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소음이 많이 나옵니까? 술집과 노래방에서 소음이 많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사문화됐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간섭,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민족을 바로 통치할 수 있게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나는 내 자식의 마음도 하나 여러분 다스리지 못해요. 내 배우자의 마음도 좌지우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겁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반드시 간섭하시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부 다 집단주의 정치를 시도했잖아요. 공산주의 정치 시도했잖아요. 사회주의 정치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진척됐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무섭게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힘없는 대통령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도 못 지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기업의 재산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이런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완벽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이끌고 자기가 제시한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모든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수영을 길었어요. 그 중세 철학자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수영을 다 길었어요. 중세 이후로 거의 한 몇백 년도만 그랬습니다. 그 수영 기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철학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럽에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를 만드는 건 수염이 아니다. 철학의 논리를 붙들고 깊이 사색하는 데서 그 진정한 철학자가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토마스 풀러는 그 사진을 보니까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을 안 길러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뭐 수염이 달렸고 안 달렸고에 따라 가지고 철학을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수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거리가 없으셨습니까? 루키아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프랑스 사람인데요. 만일 수염을 기름으로 무슨 지혜나 비상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염소도 플라톤이 될 수 있다. 수염을 얼마나 많이 길렀는지 철학자들이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꼴입니다. 지금 수염을 기른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꾸 핫바지에 붙들고 있다니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 우리 주변에 하나들이 아니고요. 이런 교회도 적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신체적 조건, 조직 뭐 이런 것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권위의 모든 원초적인 것은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부여받았다는 인식이 있을 때 끼어있는 권위자가 됩니다.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로 세워지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핫바지를 만들어놓고 몹쓸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어요. 초기에 이승만이 아니라 서재필이 대통령이 됐다면요. 우리는 6.25 전쟁 때 다 망했습니다. 미국을 절대로 못 걸어들여요. 미국을 전쟁에 간섭할 수 없겠거든요. 루즈벨트는 아빠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뭘 가지고 합니까? 신앙의 힘으로 가지고 해요.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지금 6.25 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닌 줄 아느냐? 이 한마디가 대통령을 움직입니다. 밤중에 전화를 해갖고 말입니다.
그쪽은 새벽이죠. 새벽에 전화를 받게 하고 잠자는 사람을 끼워가지고 그 말을 호되게 퍼붓는 겁니다. 그럼 미군 병력이 5배가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국의 장성들하고 미군 장성들 메가다 정권에 전부 다 불러놓고 당신들 따로 싸우고 우리 국군 따로 싸우니까 이거 너무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령관이 우리 국군까지 지휘를 해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온갖 무수한 전쟁들과 전쟁 물자들과 무기들 말입니다.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말입니다. 유능한 저런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말입니다. 항공모함이라든지 누가 다 부립니까? 그 미국 사령관이 부리는 거 우리가 부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 전부 부릴 수 있는 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적재적소에 우리를 써라. 그러나 이 권한은 전쟁 동안만 가지는 거예요. 이런 데 전체 약속권이 나와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도요. 조총련계 간부였습니다. 중간 간부입니다. 높은 간부도 아니었고요. 근데 거기가 좋아갖고 고등학교 교원 나왔잖아요. 군산상 목포상고 나온다 그렇죠. 목포상고 최종 학력이에요. 근데 아주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 학력을 가지고서요. 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 아예 간부 전부 다 가르쳤어요. 조직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종필이 그를 데려와요. 이 사단의 단초입니다. 데려와서 그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정치를 하게 했던 겁니다. 아주 말을 잘했어요. 리더십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강하고요. 근데 사상이라는 게 바꾸어집니까? 달라집니까? 그 일본을 가만 놔뒀다면요. 그냥 조천일에 그거 삶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김용필이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요. 이 한국 정치가 사단이 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덜쳐낸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역사적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적 판단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시 37편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건지시는 분, 우리 교회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지시는 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천적 권위와 모든 세속의 권세는 예수님 품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 주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충성과 봉사를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실현하는 깨어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이 많은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구출해내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정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내 발짓 하나로 나와도 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내 발짓 하나로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의하면 모든 면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
청주고 사흘째 마쳤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부여 식구들이 같이 전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총진군합시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여정이 세월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새벽기도 총진군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